영원한 것이란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16세기 말,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의 해상국은 에스파니아, 즉 스페인이었습니다. 1571년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함대를 격파함으로 패배를 모르는 함대라고 하여서 소위 무적 함대라고 명명이 되어진 그런 함대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력을 힘입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등에서 맹위를 떨치며 거대한 식민지를 개척하고 통치한 나라가 에스파니아, 스페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영국과 격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해전을 위하여 에스파니아, 스페인은 약 130척의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130척의 배가 출항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전이 벌어지자 뜻밖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130척의 배 가운데 그들이 다시 귀향을 했을 때 귀향한 배가 67척이었고 그나마 그 귀향한 배들 가운데도 즉시 재출항이 가능한 배는 반도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배는 다시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가라앉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적 함대가 영국 함대에 의해서 대패하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적 함대라는 이름에서 무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군사는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세워질 때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을 영원한 가치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 돌잔치에 초대받아 갈 때 금반지 대신에 현금으로 건네는 때가 있었습니다. 금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즘은 현금 대신에 금반지로 건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금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가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 맞아. 결혼 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정말 로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찌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난해한 내용 가운데 두 증인에 대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첫 번째, 이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그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랍비인데, 자,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후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곧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일과 거의 동일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 두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와 바울로 보는 분도 있고, 사람이 아닌 율법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교회들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7가지가 있는 금촛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의 양옆으로 각각 감람나무 한 그루씩 있는 그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이에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스가랴 4장 14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니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도 보십시오. 주 앞에 섰는 이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스가랴가 본 두 감람나무는 요한이 본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라는 말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자신이 바로 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했던 이단의 교주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고, 왜? 감람나무가 둘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감람나무는 먼저 주장했던 이단의 교주고, 두 번째 감람나무는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신천지에서도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실제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후에 무저행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집단 대 집단의 싸움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물론 이 전쟁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싸움, 논쟁, 다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는 전쟁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전쟁이라는 의미가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 의미가 아닌 전쟁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이들은 이 두 감람나무만이 아니라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교회입니다. 실제의 두 명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증인과 감람나무 촛대가 교회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의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성도들, 교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면 굳이 둘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을 성립시킬 거짓없는 정말 확실한 증언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그냥 짝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의 두 명을 짝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은 완전히요 완벽한 증인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증인, 자, 그것은 완벽한 교회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다시 보면 1260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1260일, 두 증인이 실제 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60일 역시 실제 1260일이 아닙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11장 2절을 볼 때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42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환산을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즉 42달이나 1260일이나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3년 반이나 다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방인이 짓밟고 있는 이 거룩한 성 바깥마당은 지성소가 아님에도 여전히 성소로 여겨지고 있던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성도이면서도 온전한 성도가 아닌, 교회이면서도 온전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짓밟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만큼 온전한 교회인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을 다시 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온전한 성도여 교회를 향하여 우호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구원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의 역사책이라는 것은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곧 반역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과 노아의 시대를 거쳐 그리고 아브라함과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와 오는 날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 교회에 대한 반역과 대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과 방해, 핍박과 대적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 그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대항하는 세상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신약에서 교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할 일은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히 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지금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 이 세 가지가 그림이 중첩이 된 책입니다.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일과 미래의 일이 같이 중첩이 되어져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 책이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전전긍긍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부르신 대로 감당을 한 것이고 그것은 말씀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앞서
두 주인을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의 환상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데 수르바벨 유다의 총독이고 여호수아 그 당시 대제사장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든 엘리야든 수르바벨이든 여호수아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간에 공통점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사명을 완성하였다는 겁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가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마지막 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엘리사,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것인데 엘리야는 말 그대로 정말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마지막 그 일을 마침에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시대의 인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그의 몸은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눈의 기력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르바벨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총독으로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그 순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박해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 성전을 완공해내고 맙니다. 사명대로 감당하였던 겁니다. 10절에서 본 그대로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세우신 선지자들 가운데 비록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명의 완성,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 제가 제 동기 목사와 함께 동기 목사 내외와 함께 저희 내외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차량을 이동하면서 보았던 어느 교회의 성전 건축 현장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20억을 갖고 900억 공사를 하려고 했으니 이게 가당키나 있겠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금도 저 모습입니다. 이미 저렇게 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모습이에요. 성전 건축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것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행하는 도구가 성전의 건축일 뿐이지 성전 건축 그 자체가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의하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단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들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건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셔서 핍박의 세상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5절과 6절에 의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자들을 사르는 것이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땅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모두 다 엘리야와 모세가 행한 그런 권능들이지만 교회가 실제로 이것들을 행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온 이후에 끊임없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이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은 모두 다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권능들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행할 때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느냐 말이죠.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방을 향하여 이런 권능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권능들을 행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받았던 이 권능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권능들이, 그래서 그 권능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이 찾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권능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각각 공산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 모두는 다 그들 나라에서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교회를 숨기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은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11절에서는 그들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토록 교회가 없다고 단언을 했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교회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였습니다. 없다고 했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승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교회는 불멸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한번 세워진 이후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십시오. 분명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까지 존재할 것이 교회입니다. 하늘나라를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하늘에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누구냐 말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에서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겠지만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 갖춰야 될 조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증인은 첫 번째 굵은 베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굵은 배옷, 무엇을 말할까요? 요즘은 이 날이 무더운 여름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때 어느 때보다도 배옷을 많이 입을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삼배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것이 되었든 이 배옷을 입고 나는데 그렇다고 시원하라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굵은 배옷.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옷은 상복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이 상복을 입을까요? 죽을 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복은 자기가 죽을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상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죽은 자에 대한 슬픔, 애통,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배옷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배옷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영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즐거움. 자, 그건 분명히 성도의 즐거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는 세상을 보며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런 세상의 다른 선포를 위하여 늘 위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배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행할 때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낸 것이 아니라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배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해낸 것, 내가 이루어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코 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해내지 못한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 굵은 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함에 함께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60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건 말 그대로 1260일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것은 2절에서 42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3절에서 42달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할 때 달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날을 말할 때는 그 한 날 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예언하였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예언한 것, 그것이 바로 1260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언하리라고는 보면 3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리라 능동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서서 행하는 일입니다. 날마다의 증인의 삶,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마음을 갖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삶을 지속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을 할 수 없으니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삶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등지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말입니다. 한때 이들의 이름이 교회 내에 오르내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라짐은 이 땅만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사라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증인의 삶, 이것이 영원함에 함께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 살리는 일에 절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의 증인으로서 삶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증인,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전하고 알리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함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붉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둘 다 함께 1260일을 예언하였습니다. 둘 다 함께 입에서 불을 냈고, 둘 다 함께 하늘을 닫기도 하였고, 둘 다 함께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였고, 둘 다 함께 땅을 재앙으로 치기도 하였고, 둘 다 함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둘 다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핍박의 어려움, 박해의 심각함, 고통의 처절함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나의 두 증인.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함에 함께 거할 줄 압니다. 하나님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함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